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신 말씀 제목은 법대로 가는 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장을 다 끝냈습니다. 지난주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뒤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상당히 그 아시아에 있는 자들,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많은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깊은 상처, 그 중에 중심된 자가 부길러와 호모게노라는 자가 있었죠. 아마 이들이 둘이 아마 그런 등지는 일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아프게, 마음 아프게 생각하시고 그런 깊은 상처 아닙니다. 한 그 말씀 히브리서 6장 4절 6절까지 말씀해 보면 빛을 한번 받고 성령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고 성령을 맛본 자들이 복음을 떠나고 배역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이었죠. 오늘 이 말씀이요, 아마 바울이 그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큰 상처를 받고 아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 지금 바울이 표현하냐면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반면에 아름다운 그 자로 오네시모로를 들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이런 어려운 로마 감옥에 붙잡혀 있을 때도 항상 격려하는, 그러한 격려해주고 자기가 감옥에 있고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일을 또한 들어서 비교적으로 말씀을 설명을 했죠. 이것을 바울이 오네시모로와 가족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요, 기독교가 참 바닥에 지금 이렇게 그런 처해져 있는 이 상황에서도 이 꿋꿋이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헌신하는 자들은, 그런 자들을 두고 아름다운 자라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이 내용을 이제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2장 1절 2절 먼저 두 절을 먼저 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은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드린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두 절 말씀 가지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된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이 그러므로
말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아름다운 것은 이런 것이고 아름답지 못하는 것은 이런 것이고 그러므로 너는 아름다운 것을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죠. 그렇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바울이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디모데의 육신적으로도 연약하고요. 성격적으로도 아마 연약했던 것 같아요. 그걸 염려하면서 다운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내가 감옥에 있음으로써 너 실망하고 좌절해서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의미로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이 얘기는요, 성격이 강하다고 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성격이 연약해서 약해지는 거 아닙니다. 이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을 때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복음 위에 서 있으면요, 우리는 뭐래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뚝입니다. 오뚝이. 저도 이 말 하는 데는요, 저도 자신 있어요. 저도 굉장히 아주 우유부단했거든요. 환경이 딱 부딪히면은요, 저는 환경에 따라서 참 좌우가 많이 됐던 자였습니다. 근데 나도 내 스스로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어렵고 힘든데 별로 무감각하다 그러나? 아니, 별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약해지거나 그렇지 않다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늘 복음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잘알든 모르든. 그리고 우리 형제들도요, 나도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옆에서 보고 있으면 복음으로 기둥이 됐구나, 든든한 나무가 됐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환경이 좋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있을 때 여러분이 서 있으면 별로 표시가 안 나죠. 어느 때 표시가 납니까? 여러분이 환경적으로 큰 풍파를 만났을 때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있죠. 보면 꿋꿋이 이겨가는 여러분들을 보면 내 마음 속으로 그렇습니다. 정말 복음이 귀한 거다. 복음이 무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강해야 된다. 복음 안에서. 그래서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은혜 안에, 다시 말해서 복음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야.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이 얘기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너는 내가 복음 전할 때 너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많은 증인들이 다 함께 복음을 듣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복음 들은 자들에게 너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약해질 때 강하게 하고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지켜나가라, 이어가라 하고 그들에게 뭐하라? 권면하라는 얘기죠. 부탁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그들이 하여튼 복음 안에 있는 자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너희가 그들에게 붙어가고 그들이
너의 복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첫째, 복음으로 강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들이 가져야 될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된다. 2절에 보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먼저 이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들어도 뭐하지 못한 자들은 충성된 자들이 아니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뭐가 같이 돼버려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은혜를 한번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은혜에 참여하고 다 받은 자들이 복음을 떠난 것과 같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야. 그래서 충성된 자들이라는 말은 바로 뭐냐? 진실된 자들이다. 신실한 자들. 중요하다는 겁니다. 참 중요해요.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같은 사역을 하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참 충성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신실하지가 못해요. 복음의 껍질만 입고 있고 복음의 속을 채우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여기서 그렇게 볼 수 있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 세상에 넘어지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갖고 언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끌어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다 해서 쉽게 넘어져 버리는 자들 많죠.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슈퍼마켓 구멍가게처럼 세웠다, 없앴다, 세웠다, 없앴다, 바꿨다가, 했다가, 옮겼다가, 뭐 했다. 별짓을 다 하죠. 그게 다 뭐예요? 충성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뭐할 복음을 이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성, 신실하고 진실된 자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들로 이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죠. 그들로 이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참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복음을 받는 자들 중에서 진실되지 못한 자들은 그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이어받아갈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신실한 자들이 뭐하게 복음을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칩니까? 신실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요, 어떤 자들? 로마서 4장 21절에서 뭐를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들이 신실해질 수 있습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확신하였으니. 확신이 없어요.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까 마실까? 주실까 마실까? 뭐를? 언약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의 관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자들은. 언약 관계가 아니고 무슨 관계? 대차 관계. 주고받는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어가야 돼요, 교회. 그러니까 이어갈 자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많을 것 같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닙니다. 5만 교회가, 5만 교회, 우리나라에 5만 교회, 몇만 교회가 있고,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가보면 온통 우리 한국 땅이 전부 다 빨간 십자가로 다 깔려 있어도 많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게 하나님이 뭐예요? 뭐를 가지고? 300명의 기도원 용사를 가지고 가는 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뜻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숫자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 누가 보는 숫자예요? 인간들이 보는 숫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죠. 3절, 4절. 자, 왜 좋은 숫자로 보지 않느냐면요. 왜?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이 기업, 이 교회를, 복음의 이 기업을 우리가 이어가려면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오늘 우리 주제의 말씀은 뭐냐? 병사가 돼야 돼요. 개혁에는 군사로 나와 있죠. 찬송에도 오늘 우리가 했듯이 군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개정에서 우리가 병사로 바꾸어서 우리가 병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군사든 병사든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병사는요, 어디가?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제가 전쟁기념관 가. 전쟁기념관에 가서 전쟁기념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6.25 때 우리 남한에 죽은 인구가 400만, 부상이 1000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저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 군인들은요, 다 왜 죽었어요, 그들이? 카라에서 가갖고 죽은 거예요. 응? 지키다가 죽은 거예요. 사수해라. 응? 낙동강 전투에서 말이야. 어린 학생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죽음으로 사수해라서 죽어서 사수했어요. 그 병사입니다, 그 병사. 복음으로 죽으라고 죽을 수 있어요? 못 죽어요. 복음을 버리고 도망가지 어떻게 죽습니까? 병사가 아니죠. 다 나는 예수님이 군사라고 그러고 병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 받아야 돼. 듣기 싫죠,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싫어요. 왜 예수쟁이는 고난을 꼭 받아야 돼, 우리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좋은 병사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 고난 받아야 돼. 나와 함께 내가 그랬듯이 너도 그래야 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병사입니다. 왜? 병사는 뭐예요? 진지를 지켜야 돼요. 홀을 파고 거기에 있다가
폭격을 맞아서 내가 죽더라도 그 장소를 지켜야 돼요. 그게 군사고 그게 군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가 지켜졌어요? 마지막 전선인 낙동강이 지켜졌다니까. 여담입니다만 요새 우리나라가 전쟁에 참 이게 많은 공포와 그 위협 속에 있잖아요. 위협 속에 있잖아요. 옛날에 그 7년 전쟁, 이스라엘과 그 아랍 국가 간의 7년 전쟁할 때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서 이 전쟁은 그 작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긴다고 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는데 왜 그러느냐? 모든 젊은이들이 주변 국가, 아랍 국가들은 다 젊은이들이 비행기를 타고 다 국외로 나가는 자들이 많았고 이스라엘 젊은이들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걸 본 이 객관적인 언론이나 시각들은 이 전쟁은 이미 승패가 난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승패가 났습니다. 왜 그랬나요? 이스라엘은 죽으로 들어왔고 아랍인들은 살러 나갔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지켜졌고 아랍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그 권력의 힘에 눌리고 있잖아요. 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병사들이. 이 우리가 참 생각을 좀 깊게 해봐야 됩니다. 고난 받아야 돼요. 왜 그래? 이거 고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복음은 그냥 악한 대적들이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내버려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허물어뜨려야 돼, 복음을. 언제까지? 싸움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그들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 복음 까부시는 거예요. 복음 까부시는 게 뭐 어떻게 까부십니까? 복음을. 그들이 뭐로? 미혹으로 까부시는 거예요. 거짓으로 까부시는 거예요. 말은 천해도 이해가 참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지킵니까? 예? 그걸 누가 지켜요? 우리 병사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 교회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 전쟁처 어느 진지는 그냥 점령당하고 어느 진지는 사소하고 이런 여러 그런 형태의 그런 게 나오죠. 결과가 뭐요? 그냥 엄청난 그냥 그 공격으로 한포 사격을 받은 진지는 그냥 무너지고 점령당하고 죽음으로 그냥 사소한 그 진진도 지켜지고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우리 교회들이 그렇다니까요. 저 뭐예요? 그걸 우리가 뭐죠? 결론적으로 어떤 교회가
우리가 지켜질 수 있는 교회입니까? 복음이 강한 교회는 지켜지는 거고, 복음이 약한 교회는 그냥 여지없이 그냥 망가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뭘 쓰셨어요? 힘 있어 보이고, 우리가 인간 눈에 보는 그 힘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새 이 동영상으로 목사님들 말씀드립니다. 작은 교회를 끌어가면서 정말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는 목사님들, 참 속으로 참 저는 기쁩니다. 기독교가 지금 아마 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는데, 한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복음 잘 전하는 목사님들이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기이한 현상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뭘 걸어야 돼요? 희망을 걸어야 돼요. CBS나 CTS나, 그럼 제가 명칭을 말해서 죄송한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방송, 큰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그 TV에 나오는 목회자, 그래,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들. 들어주지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얘기들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요, 자꾸 이름도 없어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요, 참 마음이 뿌듯합니다. 걱정할 거 없다. 비록 작은 교회 목사들이지만 기도하면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복음 잘 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 교회들이죠, 대부분 다 교회가 크질 않아요. 작아요. 기이한 현상이죠. 근데 그분들의 복음들이요, 정확해요. 그들이 다 제 희망으로는 우리 교회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자들이 지키고 있는 진치들의 교회가 어떻게 해요? 살려내는 거예요. 끌고 가는 겁니다. 좋은 병사, 고난에 동참하면서도 꿋꿋하게 넘어지지 않고 복음으로 진지를 지키는 교회는, 이 교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독교를 지켜나가게 하실 걸로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글쎄요, 고난이 뭐예요, 고난이? 뒤에 나오잖아요. 이제 뒤에 나온다고요. 뭐 하는 자?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보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이걸 가지고서요, 무슨 목사가 사례를 받아야 되니 안 받아야 되니 요딴 걸로 이게 갖다가 들이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난에 처할 줄도 하고 부여에 처할 줄도 하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가난하든 부여하든 그것이 복음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장받지 않고 복음을 끝까지 수호하고 지켜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뭐예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이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들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법대로 경계하는 자라. 이 법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경계의 규칙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경계하는 규칙이 바로 뭐냐? 법대로요. 하나님이 정해진 이 전투에, 영적 전투에 병사가 가져야 될 규칙은 뭐냐? 뭐 갖고? 우리가 병사가 되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전선에 나가서 전투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총이잖아. 어제 가서 봤는데요. 옛날에 제가 훈련받을 때 쓰던 총. 이게 이제 골동품이 됐고 전시가 됐더라고요. M1, 칼빈. 예? 지금은 그래 아니지만. 참 제가 됐어요. 향기심이 생겼어요. 하여튼, 뭐가 있어요? 총을 가지고 싸울 거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뭐예요? 칼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것이 법입니다. 그 법대로 싸우라는 거예요. 무기 같지 않고 다른 걸로 싸우는 건 그건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는 뭐냐? 주치하는 그 무기는 뭐냐? 그래서 우리 다른 것 가지고 자꾸 가려고 그러거든. 다른 것 가지고 자꾸 싸우려고 그래. 왜? 하나님의 법대로. 이렇게 해석하나 저렇게 해석하나. 하나님의 법, 율법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룰, 규칙, 하나님의 무기. 뭐예요? 복음이야.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전투, 병사 싸워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복음 아니고 뭐 가지고? 세상 지식 가지고 싸우려고 그래. 세상 경험 가지고 싸우려고 그래. 세상 기법 가지고 싸우려고 그래. 아니, 좋은 병사는 뭐대로 싸우는 거야? 법대로 싸우는 거야. 법대로 경계하는 자들이야. 법대로 경계하는 자들이 좋은 병사는 바로 뭐냐? 복음 가지고 나가는 거야. 딴 거 가지고 복음 가지고 해야 돼. 이게 뭐예요? 병사가 승리하는 노하우거든. 근데 그거 가지고 나가면 짝칠 것 같아. 그거 가지고선 승패를 못 볼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가지고? 세상 지식 가지고 나가는 거야. 세상 경험 가지고 나가는 거야. 그저는 뭐 하지 못해? 단원에서 얘기 나오잖아요. 승리하지 못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는 거야. 그건 결론이다. 답이단 말이야. 답이다. 올림픽에서의 월계관, 응? 그거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하면? 법대로 하지 않냐면. 6절, 7절, 8절. 그 전에는. 그 고린도 후서 6장 7절에 뭐가 무기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나누어진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다.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뭘 가지고 있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입니다.
자, 6절, 7절, 8절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청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얘기를요, 요걸 딱 놓고 보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전부 다 뭐로 보여요? 전부 다 사례, 싹스로 보는 거예요. 사례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잖아요. 그 앞뒤로 연결을 해봐야죠, 이 말씀. 그렇잖아요? 그건 싹스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보수, 월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보면 뭐로? 법대로 경기하는 자.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복음을 무기로 가지고 경기하는 자에게는 먼저 뭘 줘?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 곡식이 뭐냐? 그 곡식이 뭐냐? 그 다음 절에 보면 잘 생각해봐. 뭘 주신다?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사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총명을 받는 것은 뭐로 인해서 우리가 총명을 받습니까? 뭐로 인해서 총명을 받죠? 매사에 일을 해나갈 때 우리가 복음을 진리로 알고 진리에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총명으로 주시는데, 그 총명은 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곡식이라는 거예요. 곡식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 9가지 은사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내용 모두가 다 포함된 겁니다. 우리가 치료하는 은사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모두 말씀 지혜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곡식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이것을 가지고 무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예요? 깨우고 갖고 능력 갖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야? 법대로 싸우라 해요. 법대로. 잘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너희가 법대로 싸우면 벌써 너희는 뭘 한 거야? 이긴 거야. 이긴 거야. 이 얘기입니다. 게임 볼 것도 없어. 따질 것도 없어. 너 완승, 무슨 승? 케오스입니다. 케오스. RSC입니다. 응? 그들은 복음대로 법대로 나가는 그러한 병사를 하나님은 뭐 할 수밖에 없어. 이긴 자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그런 면류관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대로 법대로 복음대로 하면 그 안에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주야장생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서술하는 그 의미는 뭡니까? 구약에부터 언약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시로 낳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승천하심과 재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어디 속에? 복음대로. 이것 기억하라.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우리가 복음으로 법대로 나가는 승리를 약속한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 병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